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존재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근거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홍해를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 모세의 믿음의 순종, 지팡이를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라고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 모세가 내린 거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덤벼들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래서 물이 나와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가 한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를 이끌고 나오고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줄로 알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모세가 지금까지 우리를 물도 내게 하고 만나도 먹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그랬는데 모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를 누가 인도하는 거야? 근데 사실 모세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줄 알았다면 두려워할 일도 방황할 일도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려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러 나왔으니까 예배 거요? 쉬운 거요? 쉬운 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 아, 나 하나님 일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일을 못하겠어.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무언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무언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무거운 짐 가지고 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하나님이 짐이 됐어요. 하나님이 짐이 됐어요. 예. 오북자 권사님, 우리 이박범 전사님이 오북자 권사님 볼 때마다 저 오북자 짐덩어리요. 내 인생의 짐덩어리요. 아, 저런 짐덩어리 참 큰일 났네.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살만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짐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말아야 돼, 신앙생활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여러분, 여기 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신앙의 생활보다 쉬운 게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쉬운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 주. 날마다 짐을 져주신대. 날마다 짐을 져주신. 아, 그러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쉬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무언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야.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데 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가시느냐? 보혜사 보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시려고.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무슨 사역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애굽에 4년 피신을 갔다가 오셨다가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요. 그 나사렛에서 아버지가 누구요? 요셉이요. 요셉 아버지인데 요셉의 직업이 뭐요? 목수요. 그래서 요셉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쟁이를 해요. 근데 30년 동안 목수쟁이를 할 때 한 번도 주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이적과 역사를 나타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를 받는 현장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때부터를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생애다? 공생애다 이렇게 말해요. 공생애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이때부터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버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썩은 시체가 막 살아나고. 아멘입니까? 어마어마한 역사.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3일 만에 부활해. 무엇으로 부활해? 성령으로 부활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생애를 사신 것은 오직 무엇으로 사셨느냐? 성령으로 사신 거예요. 아멘. 이제 한 발짝 더 나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별해서 택해서 데리고 다녔어요.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배반하고 다 도망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다. 그때가 제자들의 무슨 생이냐? 공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진짜 영적 공생애를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그때부터 공생애를 살아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하고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근데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 더 일으켜? 똑같이 일으켜? 더 일으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여가지고 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실제 있었는데 그거 다 기록 못하니까 안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덮여도 났어, 안 났어? 났어.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 한 사람도 변화시켰어? 못 시켰어? 그 증거가 뭐냐? 아니 12명의 제자도 다 배반하고 도망갔다니까. 12명의 제자도 다 배반하고 도망갔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불황무식한 자지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몇 명이 돌아왔어요? 이것도 뭐지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김웅기 집사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신정의 권사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유정석 권사님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아이고, 참 답답해요. 김혜영 집사님 이거 누가 한 거요? 에? 뭐래요? 김혜영 집사님이 했대? 아니, 여러분,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 김은경 집사님이 성령을 또 물어보면, 그건 답이 아닌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는 건데, 다른 답을 원하는 거라. 그러고 해야지.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김혜영 집사님이 했으면, 김혜영 집사님이, 누구 속에,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3,000명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 유찬혁 원사에 누가 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답답해?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 속에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한 거예요.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한 거예요. 성령이 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온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를 집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막 집중하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야, 왜 나에게 집중해? 내가 내 경건과 내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집중하냐? 왜 나를 보냐? 내가 아니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렇게 한 거야. 예수가. 아멘입니까? 예수가 어디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 속에 성령 충만 받은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똑같은 역사가 재현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일을 하고 예수가 가신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 받은 자는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역사하시느냐? 그게 아니요.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하게 하시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기도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받을 때 언제 성령 받죠? 언제 성령 받아요? 기도할 때 성령 받아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는 비결은 뭐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 성령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13절에 뭐라고 되느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시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테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기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고한 작품이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해,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내가 이루어줄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은 한 번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그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거든. 다 해결해 주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살아계실 때는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뭐 주님이 다 병들도 그냥 고쳐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지금부터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시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기도 안 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믿음의 사람은 돼.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 전부 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기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과 기도를 분리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행적을 가만히 보면 기도의 행적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가 어느 날 출애굽기는 기도집이구나. 여러분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어디를 지나가는 과정이요?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이요. 문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한 가지도 갖추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가지도 갖추어진 게 없어요. 그 문제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는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게 출애굽기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난리를 냅니다. 근데 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니까 모세야, 왜 부르짖기만 해? 응답이 왔어요. 지팡이를 내밀고 앞으로 나가. 그 지팡이를 내밀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사 홍해가 바다를 가르시고 말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응답하신 장면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이제 막 신바람 나게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었어. 여러분, 광야에서 3일 길이 걸어갔는데 물이 없으면 여러분이 같으면 찬송 부르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원망할 거요? 에이, 그러지 마.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그들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갔는데 마라에서 물을 만납니다. 말에서 물을 만나고 막 물이야.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막 물을 먹었더니 물이 쓴 물이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뭐가 원망과 불만이 폭풍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 했냐? 부르짖었어요.
부러지셨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명령하죠. 저 나뭇가지를 갖다가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해. 그러니까 모세는 부러지죠. 기도하고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 이르러서는 먹을 물이 없습니다.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애굽의 매장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데리고 왔느냐? 물 없어서 죽는다, 죽어.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시내산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많은 짐승들이 먹고 마시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느비딤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지요. 아말렉 군대는 원주민입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금방 나온 사람들이요. 전쟁할 수 있는 무기도 전쟁할 수 있는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어.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었을 때 누가 이겨?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겨. 그런데 이게 손을 들고 있다가 손이 피곤하니까 내려와, 안 내려와?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파죽지세로 또 치는 거야. 그래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이겼다 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손을 들 때만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해. 이게 뭐요? 손을 드는 건 뭐요? 기도요. 손을 드는 건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도 손을 계속 들고 있기가 쉬워, 어려워? 그렇지? 우리 김홍경 지사님은 벌 설 때 손 들고 벌 서봤어, 안 서봤어? 얼마나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유찬혜 권사님도 벌 서봤지? 이게 유찬혜 권사님이 찾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찾겠다, 벌을 안 쓸 정도로 찾겠다. 유영석 권사님 벌 서봤지? 나도 벌 서봤어요. 많이 서봤어요. 근데 이 손을 들으라 그러면요, 여러분, 손을 들는 것도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잖아. 그럼 부적이 잘못되면 불러다 놓고 여기다 벽 대고 여기서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선생님이 안 보는 순간에 내렸다가 올려. 근데 그게 이제 잘못해서 선생님 눈에 띄면 이제 또 두드려 맞는 거지. 그런데 이제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내가 생각할 때는 5분 못 들고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요, 나중에 팔이 감각이 없어지면 지가 스스로 내려와. 그냥 제가 스스로 내려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한두 시간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훌이 옆에 있다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게 단을 싸서 올려놓고 앉게 하고 양쪽에서 붙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여러분들 전쟁이 이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만 주님이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뭐라고 말했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죄를 기도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 버리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버려요.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안 하고 애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크게 구해도 예, 내가 다 해결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 시편 81편 11절에 보니까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내 입을 크게 열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원치 않아.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들 오늘 우리하고 같나요? 안 같나요? 오늘 우리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 원치를 않아. 그러면 하나님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시편 81편 12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내버려 두어 그 임무대로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여기 막 자식을 키우다가도 예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면 결국 부모는 뭐라고 그러죠? 네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 내버려 두니까 망하는 거지. 내버려 두니까 밤에는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는 거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알아서 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이 인간이 만나는 문제가 많어 안 많어? 많어 안 많어? 인간이 만나는 문제가 만 가지라고 합시다. 만 가지. 근데 하나님의 답은 오직 하나예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쉬워 안 쉬워? 쉬워 안 쉬워? 그러니까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 예. 여러분 집에 살다 보면 열쇠가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나. 그래서 열쇠가 늘어나. 어떤 사람은 보면 열쇠를 막 가지고 다니는데 뭐 열쇠가 한 주먹이요. 그렇게 사는 게 좋겠어? 열쇠 딱 하나 가지고 전체 문을 다 여는 게 좋겠어? 아마 조금 있으면 아마 핸드폰 속에 열쇠가 다 들어갔어.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문도 다 열리고 다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예. 자동차도 이제 키 필요가 없어.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이제 핸드폰이 다 열쇠 역할을 다 할 것 같아요. 그럼 편하겠어? 안 편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인생이 다양한 문제를 만나 육신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영혼의 문제도 다양하게 문제를 만나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딱 하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멘입니까? 제한이 없는 거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제시할 때 하나님의 답은 단 하나예요. 기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18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 고난당한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죄를 졌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봐. 엘리야하고 우리 은경이 집사님하고 같아, 틀려? 같아?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 그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따라합시다. 진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야. 교회 아니야.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더 힘써 기도하고 기도에 목숨 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한다고 한 거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 믿고 기도해서 응답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감하는 인생을 마감할 때 이 모든 과정을 뭘로 사시죠? 기도로 사는 거요. 사역을 공생을 시작할 때 40일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하고 말 뿐이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한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면 우리가 바쁠 뿐이야. 그런데 바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 다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악한 원수박이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야 돼? 안 몰아내고는 여러분들 예수 믿을 수가 없어.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영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 여러분 여기 봐. 지금 자녀들 예수 믿기 쉬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야. 어려운 시대야.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불가능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 부모된 세대, 우리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래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대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민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북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버지 앞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기도거리가 많아, 안 많아? 많아, 안 많아? 많아. 기도해야 돼. 기도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유일한 대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 능력 있는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주가 일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이 가신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 기도로 예수가 일하시게 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리교회가 살아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